같이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도움의 끝판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눌게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졌고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온 국민들의 마음은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다양한 마음을 지니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수도 없이 찾고 구하였지만 내 앞에 있는 환경들이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을 때 너무나 많은 의심들을 하면서 살아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수록 그냥 두려움을 지닌 채, 염려를 가진 채, 걱정을 가진 채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닌 염려와 근심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그 신분 그대로 어떤 마음을 지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근심과 걱정을 지닌 채 불러도 되나? 이런 생각 우리가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에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배 드리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혹시 불안한 마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시지? 이런 자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마음 모습 가지고 그냥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우리가 뻔뻔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야, 너 그냥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와. 너 내 자녀잖아. 내가 너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거 다 알아. 숨기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냥 그 마음 가지고 왔을 때 자녀로서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치료해 줄게. 내가 보살펴 줄게. 돌보아 줄게. 이렇게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오늘 시편 46편을 보면서 그런 마음들, 방금 나눴던 마음들이 좀 많이 감사했고 피난처 되으신 하나님 그 안에 내가 머물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냥 너니까 이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 안에 믿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잘 장착됐으면 좋겠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나를 도와야지라고 하는 접근보단 그 말씀이 나에게 다시 한번 들려져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낮은 자세에서 접근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 더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주어가 되어지는 하나님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절에 하나님은 여기 보이는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게 주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1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시편 46편을 기록한 저자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받은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풀려지는데 이게 막혀버리면 뒤에 있는 것까지 동시에 다 막혀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확신 있게 믿어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장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리고 일상에서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언제 만나는가 이런 간증들이나 또 내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거의 시인의 고백대로 환난 날에 그냥 내 일상이 편안하고 평안이 아니라 편안할 때 하나님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환난 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이 시인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삶이 변화되어졌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을 때 삶의 전환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바로 전환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12월 달이고 한 해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걸음을 역추적해서 한번 지나온 걸음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에 전과 후로 내 인생의 역사가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을 때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변화된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깜짝 놀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변 상황은 안 변해요. 보니까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엄청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노력하는데 주변은 안 변하는데 누가 변하냐면 내가 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좀 변화됨이 느껴지십니까? 그 변화됨이 무엇이냐면 내가 점점점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져가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내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 사실이 만나주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또한 되기도 하고요. 내가 변화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를 만들어가고 내 모습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바꿔가고 계신다는 그것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그곳에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나를 변화하게 하신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에 집착하였을 때 이것들이 해결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또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처한 환경, 상황, 이 문제에만 집착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하지도 않아 오해하고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만든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상황, 환경, 내가 처한 문제와 상관없이 오늘 말씀 읽은 대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도움이시니 이렇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하면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실제로 생동감 있게 확신 있게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채워지면 거기서부터 나의 신앙에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만남이 이 밤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야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괜찮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 이 말씀이 믿어져야 내가 어떠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안에서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대부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데 직면해야 이것을 뚫고 나아가 내 문제가 약화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의 안에 내가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더 커지고 내가 더 내 앞에 있는 것보다 더 강해지는 것이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통과하고 또한 기다리게 하시고 꾸짖게 하셔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두려움이 두려움이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떠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무리 날뛰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면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기울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손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딱 붙잡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넌 내 안에 있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 문제 앞에 내 시선과 걸음이 좌지우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쟤처럼 하게 해주세요. 나도 쟤처럼 저걸 갖고 싶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수준의 기도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길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도의 언어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비교하지 않고 여기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주목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심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모든 백성에게 명령 내렸는데 누구만 절을 하지 않았죠? 다니엘의 세 친구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형벌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냥 절만 하면은 목숨은 살려준다는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콧방귀도 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을 너무 화가 나게 하니까 평소보다 불을 7배나 뜨겁게 하였습니다. 그 곁에 풀무불 안에 쳐 넣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갈 때는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는 몇 명? 3명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닌다. 그런데 저들이 상하지도 않고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도 자신이 신적인 존재고 자신으로 인해서 세계가 제패되고 온 백성들이 모든 세계 민족이 하나님처럼 신들 중에 자신이 신이 되길 바랐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심으로 평안함과 안전함과 보호하심과 진짜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이 여기서 볼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시고 주인이 되어 주심을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결과를 기대하거나 결과를 만들어내서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로 먼저 내가 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난처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먼저 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좀 따라해 주실래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그런 약속, 그 확신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만난다 그랬죠? 환난 중에 만나 주신다라고 하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회이자 찬스이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은혜를 다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함께 속에 있는 기쁜 것까지 우리가 서로 다 나누지 못해도 같은 아픔을 지니고 눈물을 가진 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 상황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 다양한 환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오늘 꼭 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상황이 너무 크고 벅차서 하나님이 작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으로 대하지 마시고요. 이 감정, 기분, 느낌 이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내 마음으로 주님, 내가 나왔사오니 나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나를 품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도록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주어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힘을 지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이자 그것이 바로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그 선물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하고 싶고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역동적인 행함까지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그 고백들이 이 밤에 외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는 그냥 하나님을 만나도 되고 오늘은 못 만나고 왔네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어둠의 상황들이 놓여 있어도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다 지닌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앞에 놓여 있는 큰 어려움, 슬픔, 아픔, 괴로움, 낙심, 좌절, 분노, 물질 어려움, 다양한 것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 밤에 다 꾸짖어 주실 거예요.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그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그 피난처 있으니 그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달아날 수 있도록 그 말씀만 우리 붙잡으십시다. 보라 하나님 영광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기에 우리를 다스리시면 유일하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분,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끝판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이 나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음에 감사하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